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고 있는 말씀도, 그리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말씀도 그 배경이 항상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게 됩니다. 이 기억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기억하다라는 것은 이전 마음에 새겨진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성경적으로도 살펴보았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뜻은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용할 때 이 기억하라는 것에 이 단어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너희는 주의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은 성경의 5번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세대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명하셨다고 하여서 다시 명한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학자마다 좀 분분명한 논쟁이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시 명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해야 할 때 항상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계속해서 내뱉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들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게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율법에 관해서 명하시는데 이 율법을 말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기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 하여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는 두 가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율법과 너희에게 과거 행하였던 일들에 관하여서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또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때인데 이 기억하라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억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포하고 있는 이 기억하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첫 번째 기억하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끌어내고 지키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던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사건이 그들이 그 땅을 정말 최저로 악평을 하고 우리가 갈 수 없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악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컸던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세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8절로 19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그들은 이 아낙자손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을 이제 땅을 차지해 나가야 하는데 그들과 해야 할 이 전투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억하라, 그것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들, 그 큰 시험들, 그리고 기적과 기사들,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가나안에 이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험했던 저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까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받았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여러 가지 겪는 일들에 관해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며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행하였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헤쳐나갈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의 사건을 겪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후대에 다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알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그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행하셨던 것을 이제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출애굽에 나오던 사건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또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그때 참 좋았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이겨냈지. 등등의 이유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래, 과거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지금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 모든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베푸시는 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기억하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의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행하시던 즉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았던 것은 기억하라고 할 만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빴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에 담긴 의미가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당했던 그 심판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정말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다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그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너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모든 행하였던 이루어졌던 일들이 내가 행해서 내가 행하여서 내가 힘을 더하여서 등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하였다,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교만하고 나태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때 심판하셨고 벌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여뻐서 그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떠하게 살아도 어떠하게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루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11절 후반의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려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시고는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는데, 우선 이 14절 후반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19절과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배반하였던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받았던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신랄하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게 하였던 그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당장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해결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더니 그 문제에 다른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일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행하셨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아차 떠올려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과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받았던 일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또한 과거의 잘못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결국 기억하라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품은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와, 결국은 또한 잘못된 일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율법을 명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각인시키시고 심지어는 너무나 무섭게 이야기하셨던 이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여금 너희가 삐뚤게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름진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도 평탄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억지로 다른 길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로 향하여서 너 예전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너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사실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 두 가지 기억하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원인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일 없이 그저 모르듯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꿈꾸시면서 교회에 다니십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일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이들이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는 주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서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는 두 가지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기 위함과 또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해야 하고, 또한 범죄함을 겪게 되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다시 돌아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하라는 이 단어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태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을 저는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태해질까라는 거죠. 나태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이제는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또한 우리가 잠깐 잊어버릴 그 순간에 떠올리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을 받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